자, 오늘은 에베소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4, 5, 6절을 볼 텐데, 우리 지난주 암송선고 한번 같이 외워보시죠.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뒤집으면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예수 밖에서는 도무지 이런 복을 한 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다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 5절, 6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다 예수님이 들어가요. 자, 4절에 보세요. 4절에 예수님 들어가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룰 텐데,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복도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5절도 보세요. 거기도 예수님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단 한 개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일한 길 되시고 유일한 생명 되시고 유일한 통로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방편. 그 외의 길은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배워요? 이제 새학기가 됐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배울 거예요. 산 정상이 있다. A 경사로가 있고 B 등산로가 있고 C 능선이 있어. 어디로 가든 꼭대기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구원의 법칙은 하나님만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A 능선으로 가던 자는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골짜기에 빠져 죽었어요. B 능선으로 가던 자는 빙빙 돌다가 밤에 어둠을 맞아가지고 숲을 속에서 맹수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C 능선으로 가던 자는 내 힘으로 한번 가볼 거야. 해 떨어지기 전에 가볼 거야. 했다가 탈수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수라는 길 외에는 누구도 그 구원이라는 꼭대기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6절도 보세요. 6절에도 뭐 나와요? 6절에는 이제 예수님이란 말은 직접적으로 없지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에베소 강의 두 번째 시간, 즉 이 선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좀 보기 전에 이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에베소 1장을 딱 꽂아 놓으시고요. 뭐 주보로 꽂아 놓으시든 펜으로 적어 놓으시든 해 놓으시고, 베드로후서 한번 3장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바로 뒤에 좀만 뒤로 가면 있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 질의응답 시간에 성경론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과 편집,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잠깐 보고 넘어가겠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은 먼저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16절 보니까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형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 다시 1장 넘어와요. 에베소를 볼 때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보낸 회람서신이야, 그냥 편지일 뿐이야, 사람의 기록일 뿐이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 다른 성경과, 즉 모세오경과 다른 구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먼저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냥 바울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의 영구한 진리를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이 곧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바로 우리가 암송했던 3절과 연결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오케이. 통로는 예수 안에서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복을 받는 통로는 예수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방식, 어떻게 그 복이 우리에게 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4, 5, 6절에 선택과 예정이 나오잖아요. 저는 선택과 예정을 믿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선택했지 예수가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저는 1995년 3월 18일 날 부흥사 이봉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부터 예수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 못하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언젠가 믿긴 믿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논리적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장 4절은 저희 회심 선구이기도 한데요. 1장 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곧 창세 전에 창세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창세기 하잖아요. 창은 창조하다, 만들다 창이고 새는 세상이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실 때부터 시간은 시작돼요. 지금도 뒤에 초침이 척척척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었던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재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끝날 때도 올 것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되기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용솟음치게 만듭니다. 내가 뭐라고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저 드넓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기억해 주셨지? 내가 뭐라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진리 앞에서 내가 필요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석가도 믿을 수 있었고 공자도 믿을 수 있었고 마음에서도 믿을 수 있었지만 가장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양반이 예수인 것 같아서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태중에 있기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주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잉태하고 그 이전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그 이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속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나의 선택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절대 구원이 유효하지 않을 거예요. 안전한 구원이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택을 번복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어서 사람들이 결심을 많이 하죠.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하고 말 거야. 하지만 우리는 전날 밤에 간장치킨을 시켜다가 맛있게 먹으면서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시작이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진급에 성공하거나 좋은 점수를 받을 거야 하면서 오늘 요 예능만 보고 내일부터 공부는 시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수십 번 번복돼요. 또한 오늘날에는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자기 선택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른바 자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 아름답게 포장하잖아요. 근데 그건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중차대한 구원의 문제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이 중차대한 문제가 나의 선택에 달렸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루에도, 한 시간에도 마음이 12번씩 바뀌는 걸 아셔서 다시 4절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정한 때에 믿도록 우리를 예정해 하셨어요. 이러한 예정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예정과 선택을 어떤 교파적으로, 교의적으로, 한 수 배우자 이런 태도로 볼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비하는 정신으로 이 본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완전하게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의사, 여러분 병원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의사가 모르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병입니까? 이 약 드시고 다음에 한번 또 오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 얼마나 많아요?
2년 전에 저희 소인처남이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둘 때도 정확한 병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노화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대의술 아닙니까? 현대과학 아닙니까? 우주의 시작도 규명해내지 못하는 현대과학 아닙니까? 권위 있는 논문의 끝을 보세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블랙홀이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이라 여겨진다. 그냥 개연성만 부여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주제를 대할 때에 무릎을 꿇고 성경과 주석을 보았던 위대한 부흥사 휘필드처럼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택함은 우리 이해의 차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나는 택하고 저 사람은 안 택했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지금 안 택함을 받은 그 사람도 언젠가 믿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오늘 본문을 내내 지배하고 있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 구원을 다 그 삼위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셔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지성으로 이해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삼위일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빠가 직장에 가서는 사원이요, 집에서는 아빠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이거 삼위일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드만 바꾼 모달리즘이라는 이단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땅에 가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되면 하나님이겠어요? 이해되면 하나님이겠냐고요. 하나님은 이해 안 되는 우리의 어려움을 바꾸사,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중에 좋게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자꾸 부패했는지를 인정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적어놓으시고 말씀을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봤죠?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봅니다. 이러한 예정과 선택의 문제가 성경의 곳곳에 있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무학이었던 어부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즉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는 정한 때에 구속을 받아 성도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은 몇 수 앞을 내다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현재적으로 펼쳐놓으셔서 우리에게 정한 때에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정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정한 때에 눈물샘도 터지게 하시고 희한하게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이 사람은 죽도록 안 믿어. 근데 나는 그게 믿어져. 그게 공감이 돼. 성경의 모든 얘기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족보에게는 짜증이 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인 게 믿어져.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도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독한 죄를 졌는데도 회개 안 해요. 근데 나는 작은 먼지와 같은 죄를 졌는데도 그게 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찢게 돼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택함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부르심과 구속과 회개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잘 들으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부르셨대요. 이 말씀은 뭡니까? 그렇다면 선택이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첫 번째 원인이라면 그냥 알아서 다 두면 되겠네요? 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믿게 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택한 자들아, 이를 위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즉 택함과 복음 전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니까. 그럼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방편을 정해놓으셨는데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애씀과 친절, 강단에서의 선포,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택한 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복음 전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걸 조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세요. 우리의 지성으로 절대 선택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할 일,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복음 전할 기회에 담대히 예수를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이 선택의 목적을 두 가지나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4절에 그 선택의 목적이 나왔죠? 첫 번째 뭡니까? 왜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어서 해볼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단 말은 뭐예요? 거룩하다. 따로 구별되었다 이란 말이에요. 뭐 생각나세요? 레위기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동물 제물 기억나시죠? 흠이 없는 제물, 따로 떼어놓은 제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흠이 없는 삶,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상민이 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0장이에요. 우리 정준이가 도와주세요. 자, 말씀 꽂아 놓으시고 신명기 10장입니다. 우리를 택한 것이 바로 거룩함을 위한다는 것이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요. 신구약에 연결되어 있지요? 자, 신명기 10장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봅니다. 이건 기니까 교독할게요. 신명기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자, 제가 먼저 15절을 볼게요. 신명기 10장 자, 선택의 목적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먼저 1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19절에 나오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는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도 계시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내가 마땅히 화를 낼 수 있지만 한번 참아주는 거, 그리고 그의 필요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는 거.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거 다 이해해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으면 믿어요. 이거는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4절 보세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으니 택함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웨스트민스터 일문이 있잖아요. 사람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많이들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써요. 와이파이를 잘 못 잡아. 와이파이를 못 잡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목적이 잘 안 맞는 거죠? 기기를 바꾸잖아요. 이 자그마한 기기도 목적대로 잘 작동이 안 되면 버리거나 폐기 처분하는데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택함받은 목적대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계속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로 주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돼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택함의 목적이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택함의 목적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찬송. 신학의 목적은 찬송이요. 아니 이건 제가 하는 거야. 찬송 끝이에요. 신앙의 목적은 찬송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찬송이에요. 주기도문도 마지막에 송영 찬송으로 끝났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예수 안에서 택하신 목적은 바로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나 같은 거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내 진면목을 본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하는데 나 같은 것을 택하셔가지고 나 같은 것을 찬양도 기뻐하신다니 하나님 앞에 이 부분 때문에 감격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죄의 진면목은 뭐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하는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게 진짜 죄의 진면목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요. 우리 거기 두고 가. 좀 풀어보세요. 두고 가.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니까 풀어보세요. 그래? 포장지를 험하게 뜯습니다.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거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대하면 선물 준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기분 나쁠 겁니다. 내가 너 같은 인간에게 다시 한번 선물 주나 봐라. 그렇겠죠. 주님께서 이 택함이라는 선물,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감사, 이 고맙습니다 하는 게 찬송이거든요. 칭찬하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그러고 있는가? 저는 연약해서 문제가 생기면 주님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만 번뜩 자식 주기도를 생각해요. 이것을 찬송 안에서 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이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하고 감사의 찬송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누가복음 15장을 생각했어요. 사실 이 본문은요,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선택과 예정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야기에는 너무 재미없는 주제야. 추상적이잖아요. 지금 막 자고 있잖아요, 지금. 졸음의 영이 가득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우리 설문조사 할 때 설교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설교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유명한 이 탕자 얘기가 나와요. 프라디거. 탕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그 집에는 탕자가 2명이었답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탕자는 어떤 탕자예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빨리 뒤지셨으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죽어야 유산을 받는데 아빠가 너무 건강해.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유산 달라는 말은 아버지 어디 뭐 아픈 데 없어요? 당신 너무 오래 살아있으니까 지금 빨리 땡겨주세요 이런 거예요. 아주 못할 짓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요. 왜 3분의 1이냐? 장자한테는 2몫을 주게 돼 있어요. 3분의 1을 이제 장자에게 주고 차자는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을 땡겨가지고 집을 떠나요. 그 탕자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얻은 돈은 금방 써요. 이게 금방 쓰게 돼 있어요. 돈 쓰는 거는 빛의 속도만큼 빨라. 그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돼지가 먹는 주전면에서 못 먹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 노예들은 그래도 나보단 잘 먹지 않는가. 그래서 아들보다는 그냥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냥 삐쩍 꼬라가지고 갑니다. 근데 아빠는 어떻게 맞이해요? 매일 기다렸을 거예요, 매일. 저 동구박을 매일 봤을 거예요. 이 녀석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뛰었다 그랬어요. 2000년 전 유대사회에서 성인 남자가 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뛰는 사람은 이렇게 어린이들, 청소년들, 종들만 뛰어요. 성인 남자가 뛰는 법이 없어. 성인 남자는 걸어야 돼. 우리랑 비슷하죠?
뛰어요. 내 새끼가 왔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의 품꾼처럼 하라는 아버지가 입을 턱 먹고 그만 가락지 끼워주고 야 신발 신겨. 종들한테 송아지 잡아. 이 송아지는 미리 준비해 놓은 거야. 송아지가 소보다 살이 야들야들하고 맛있잖아요. 야 너 올 때까지 기다렸어. 잔치 이런 거예요. 뭐 아들이 잘한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로 택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잘한 거 없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는 진짜 좋은 분이다. 그 아버지의 덕행을 찬양하고 칭찬해요. 그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선택한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근데 탕자가 한 명 더 있나요? 누가 있어요? 장자. 큰아들. 삐졌어요. 필 소리가 나고 푸억 소리가 나니까 삐졌어요.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서 뭐 염색기 하나 안 주시더니 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동구 밖에서 탕자가 올 때 뛰어나가 그 인자한 아빠는 이 큰아들 삐진 아빠한테도 인자해요. 야 그러지 말고 들어와라. 같이 먹자. 지금 음식이 얼마나 많으니.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니. 이미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작은 일에 삐지고 은혜 받는 일에 소홀하고 너무나 주님과 구태의연한 관계가 된 큰아들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말씀하세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땅 곳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니? 내가 택한 자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니? 같이 즐거워하자. 교인들끼리 싸운 그 작은 것들 때문에 괜히 삐지지 말고 이 기쁨에 같이 동참하자. 주님은 장자 같은 탕자에게도 손을 내미셔서 찬양을 받으시는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 그렇게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본문에서 예수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재산 땡겨주세요. 유산 땡겨주세요. 그럴 때 재산 다 땅이거든요. 막내 아들이 찾아가 저 재산 땡겨주세요 할 때 땅밖에 없으니까 땅을 팔았을 거예요. 자기의 그 소중한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땅을 팔아서 여기 있다 줬을 거예요. 아버지의 희생이 있어요. 선택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가 찬송되려면 아버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4, 5, 6절에 다 그리스도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 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희생하셨어요. 어떤 희생이요? 외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죽임당하는 희생을 치르셨어요. 탕자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두지 맙시다. 선택과 예정, 고맙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맙시다.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근데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군병들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 다시 살리실 수 있는데 그 처형 현장에서 아버지 그냥 보고 있어요. 그 대가예요. 부모님들,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내 새끼가 아프느니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 그렇지 않아요? 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육신을 입은 아들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막 못에 몸이 찢기고 군인들이 조롱하고 빨개 벗기고 침 뱉고 막 이랬을 때 자기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값이 치러져야 선택과 예정의 목적, 즉 우리가 다 그분 나라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은 죄인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저 아픈 존재가 아니었어요. 깨닫지도 찾지도 않은 죄인을 주님은 선택하시어 예수 보내셔서 그 희생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나 선택받은 거 모르겠어요. 스펄전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예정된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다 예정된 사람이에요.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믿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된 무리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탕자세요? 돈 땡겨달라 그래서 집단은 탕자세요? 그러면 이제 빨리 돌아오면 돼요. 이제라도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 땅 팔아먹은 놈하고 꾸짖지 않으시고요. 그 희생 같은 거 기억도 안 하시고요. 언제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 벌여주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이 어려워도 이제 믿으면 돼요. 또 우리 가운데
잔치 때문에 삐진 큰아들과 같은 형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금도 추악한 주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자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기뻐하자고요. 아버지가 치른 희생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피의식에 가득 차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면서 가치 없는 나 같은 것을 택하사 믿음 주시고 회개도 선물도 주시고 좋은 전도자도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인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을 공급합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대로 살지도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이 복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택함과 선택받은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선택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온전한 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주님은 그 가운데 집단한 탕자와 같은 자 또는 집안에 있는 창자와 같은 자 있으면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아낌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하시니 이렇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택하셔서 싫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잡아 이끄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저희 같은 것을 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택의 목적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는 것이라 했는데 내가 과연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는 것이라 했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의 찬양을, 인내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주님, 집 밖을 떠난 탕자든지 집안에 있는 탕자든지 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아주시고 희생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아낌없이 찬양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본래보다 못한 추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신다 선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 택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나누고자 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